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 속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이치,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골의 촌부 또 시골의 할매가 훨씬 더 우리들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이치나 삶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 것처럼 헬라의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마귀가 가득한 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사단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면 이러한 자는 성령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지혜는 철저히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마귀가 가득한 자는 철저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한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며 또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생명과 또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들이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과실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또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특성을 따라서 마귀에게서 나오는 그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또 싸움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23절 24절에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는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화목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바로 화목케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복음의 중재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란 말은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양순이란 말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행함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또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열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을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과실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떨쳐버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며 그의 인격을 본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벽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로 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교회가 참으로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결코 교회 안에서 편벽되이 행하지 않고 당을 짓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둔다. 17절에는 선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18절에는 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17절의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른 자들이 얻게 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것은 영화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의의 열매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최종적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